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양자됨의 특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에 어떤 미국인이 양자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원을 방문했는데 그 원에서 이제 아이를 2명을 이 미국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얘를 택할 것인가 얘를 택할 것인가. 자기가 이제 하나를 입양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얘를 택하자니 얘를 버리는 것 같고 얘를 택하자니 얘를 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자기가 택해가지고 양자로 입양해서 미국에 가면 자기가 잘 키워서 좋은 환경에서 키울 그러한 작정인데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해서 남은 삶을 살고 다른 사회로 가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가난하고 못 살고 이제 어려운데 아주 굉장한 갑부가 좋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양자로 입양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죠. 옛날에는 참 양자들을 많이 갔는데 요즘 많이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됐다고 할 때 거기에는 굉장한 특권도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의무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가문에 전통이 있는 그런 가문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가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뭐 영국의 어떤 왕이라든지 어떤 왕족의 훈련을 여러분들 시킨다고 하면 참 힘들 것입니다. 왕족은 어때요? 아무 데나 가서 부엌에 가서 아무거나 가지고 물 마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왜? 품위가 있으니까 물을 마셔도 꼭 좋은 잔에다가 마셔야 되고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야 돼요? 가볍게 걸어서는 안 되죠. 이런 보세요. 여왕이 행동하는 거나 이거 보시면 다 그 왕실의 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실의 법도에 따라서 아주 품위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품위 있게 행동을 못하면 이런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참 왕족의 그 가문에 불명예를 끼치는 그러한 가벼운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비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또한 자녀로서의 의무도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져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돈을 빌려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에, 지금 이 빚을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우리 집이 파산나게 돼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걸 갚아줬다고 하면 우리는 말하기를 참 큰 빚을 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빚도 되고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는 큰 빚을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에서 보면 굉장한 빚을 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넓게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술을 많이 먹게 한 거라든지, 또 노름을 많이 하게 한 거라든지,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화를 내게 만든 거라든지, 자살하게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상에요, 사단이 해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많죠? 빚 많이 졌죠? 네? 빚을 많이 졌으니까 또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술을 먹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빚 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정말 큰 빚을 우리는 졌습니다. 평생에 갚지 못할 빚을 졌어요. 평생에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웃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1억만 빌려주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99명은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문을 놓고 하고 모르는 사람 집에 문을 놓고 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다른 집으로 가보라고 그러겠죠.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내줄 사람이나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겠다라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빚진 자다. 왜? 주님께서 그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육신에 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대로 살아갈 그런 의무가 거기에 없는 것이.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빚진 것,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면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면 거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또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30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가 30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대신해 죽어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냥 죽고 말지. 나 그런 삶 안 삽니다. 죽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살겠습니까?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살든지 두 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우선 살고 보려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살고 보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당신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 말이에요.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대신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약은 하긴 했지만 일단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죠. 안 그랬어요? 죽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죽은 사람은 이제 올 수는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현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보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빚을 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는 여러 가지 행실들을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과 딸로 입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양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고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체험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슬퍼하시는 것도 우리가 때때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이랍니다. 한번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도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건 정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신의 성품, 우리는 지금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되고 탄식 가운데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살아가.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은 좋아 보인다, 출세했다 그래도 가까이 가서 접근해 보면요, 너무너무 다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그런 성품은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탄식을 자아내게 하지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비가, 애벌레가 변화돼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입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가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송아지를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드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눈에 그냥 하나님이 드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안 드셨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아브라함이 요리해온 것을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소돔성으로 가고, 천사들은 소돔성으로 가고, 주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드실 때에 함께 드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화장실도 다 금으로 되어 있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식사 드시고 하늘나라 화장실로 가셨을까요? 얘나 급하다, 먼저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겠냐고 말. 너무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그렇잖아요.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들어도 그것이 다시
소화를 시켜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몸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특권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입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망과 그런 특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굉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몸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업. 저희들이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 공부하면서 운하에 대해서 좀 보여줬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저걸 하나 나라 다 주지 않을까. 너무 헛된 기대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지금 이 우주에 있는 것도 1천억 개도 넘는 그런 은하들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걸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될지 두 개 될지 우리에게 각자 주실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광대한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그분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분이 다스릴 때 우리도 함께 다스리게 되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되고 그 신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요. 제 심정도 그렇고 하나님 심정도 그럴 거예요.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개미를 한 마리 앞에 갖다 놓고 야 인간의 세계가 이런 걸 안다. 아무리 설명하면 야 컴퓨터가 어떤 건 줄 아냐. 이런 걸 안다. 1초에 얼마를 계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연결되고 그리고 비행기가 지금은 뭐 800명을 실은 비행기가 나온단다. 그러면 개미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겠죠. 이해가 됩니다. 잘 됩니다. 그거 똑같은 얘기. 우리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러면요. 이 조그마한 뇌로 그래 이해가 됩니다. 그러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로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얼마 후면 가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영광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그 영원한 영광과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먹게 하시는 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거 들으면 신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자들인가.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큰 특권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 우리나라의 이 신문이나 방송들을 보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참 너무 가볍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너무 헤프게 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너무 조잘조잘해서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은 묵묵하게 한마디씩 해도 권위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 밖에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요. 신문에 와서 그런가? 네? 기자가 와가지고 너 너무 말이 예쁘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신분에 맞는 언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중얼거리 다녀도 여러분 찾아와서 인터뷰할 기자를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의 언행이 달라야 되고 그에게 높은 특권과 더불어서 임무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하고 상민하고 걷는 것부터 달랐다면서요. 양반은 뒷짐짓고 아주 팔자걸음으로 그렇게 품위 있게 걷고 상민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걷고. 왜냐하면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 보면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자녀로서의 특권뿐만 아니라 그 의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으면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영광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그냥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로서 의무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러한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생의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생의 동안에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이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은 죽는 걸 생각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소식이 오면 꼭 다른 사람 얘기 같습니다. 내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알 거고 우리도 한 번은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입양된 자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주님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입양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양이 됐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기업과 모든 것을 누리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았을지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제 여러분 삶은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제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시기심과 질투와 정욕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 이제 너는 남은 삶 동안 나를 위해 살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약을 위반해 버릴까요? 죽은 사람만 손해보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삶의 방식이 있고 해야 할 언어 생활이 있고 살아야 할 품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남은 삶을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그의 자녀로 입양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어렵더라도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말로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들이요. 생명의 은인인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 큰 특권과 보호와 인도와 하늘의 기업과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주여 저희들이 자녀로서 품행이 올바르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의무감을 그 의무를 저희들이 성실히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하옵고 들은 말씀을 죽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